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이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은 그 모든 말씀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관통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뚫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이나 헬라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란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분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죄책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죄라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느낌이나 어떤 감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해서 고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도 늘 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머릿속에 항상 그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 블랙박스를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에 지었던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한번 지은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떤 사람이 훔쳤다고 해서 그 돈을 갚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졌다면 죄값을 치르게 되겠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쓰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죄는 내가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충족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는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 구약의 그 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대제사장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손으로 바쳐진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안식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안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이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어떠한 고난도 겪지 않으시고 편하게 있다 가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어린 시절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도 다 시험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또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이제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제 모든 영광을 받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제사장이야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제사장을 믿고 또 대제사장은 죄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그분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부자가 알 수 없습니다. 젊은이의 마음을 늙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피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또 때로는 피곤함도 느끼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역시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류가 만들어냈던 사형법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십자가형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늘 이야기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긍휼함을 얻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간절히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가서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보혈로 제사함을 그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지성소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서라고 했습니다. 이 시온서로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온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온서에서 피를 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더 많은 악이 관영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맷집도 키우셔야 되고 여러분의 펀치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하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자비가 많으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제사함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여 지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